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 당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명절이 혹시 무엇이죠? 설날, 그 다음에 추석이 들어가겠죠? 하나는 무엇일까요? 단오입니다. 실제로 순서적으로 따지면 설날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단오, 그 다음에 추석이 됩니다. 설날은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절을 하고 또 덕담을 듣고 또 격려를 듣는 그런 시간이고요. 단오는 음력으로 5월 5일 우리가 농경사회를 살 때 모내기를 이제 거의 마칠 쯤에 모를 다 메고 그 다음에 풍성한 풍년이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냈던 때가 단오입니다. 그래서 단오 때에는 남자들은 씨름을 했고 여자들은 그네를 타고 창풍물에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인데요. 추수를 앞두고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해달라고 이제 조상들에게 성묘를 하고 차례를 지냈던 그것이 이제 추석입니다. 자, 음력은 우리 한국의 민간력, 다시 이야기하면 한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양력은 태양력,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서 날짜를 계산하는 태양력이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이제 태양력을 지금 지내고 있고 음력도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음력과 태양력은 거의 한 달여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태양력이 1월 22일인가요? 22일이고 지금 음력으로는 1월 2일, 그러니까 22일 차이를 보고 있죠. 제가 왜 우리나라의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냐면 오늘이 설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설교가 유대인의 명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유대력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음력처럼 유대인들이 옛부터 날짜를 계산하는 유대력, 유대인의 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력,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태양력의 9월과 10월쯤에 유대력은 1월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력과 음력이 한 달여 정도 차이가 나지만 유대인의 그 태양력과 유대인의 음력이라고 하면 그 유대력이죠. 유대력과는 한 5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태양력의 9월과 10월쯤에 유대인의 1월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에는 달력이 그럼 두 개잖아요. 그 태양력과 그 다음에 유대력. 그런데 유대인의 달력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종교력이 또 있습니다. 종교력은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때부터 1월 달로 해라 라고 정해준 달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유대인의 유대력, 민간력, 음력 7월을 우리 주님께서 이날은 1월로 바꿔라 하고 1월로 정해주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출애굽 때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7월 1일 날 우리 주님께서 이날을 1월 1일로 바꿔라, 1월 1일로 정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정월로 삼아라. 그리고 그때부터 10일 후에 1월 10일 날 너희를 위해서 식구에 따라 양을 붙잡아 너희들 집 앞에 묶어두고 14일 날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들의 집에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게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이것을 1월 달로 우리 하나님이 종교력으로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달은 종교력으로 따지면 1월 14일 날이 6월절입니다. 왜냐하면 1월 달로 정했고 그때부터 10일 후에 양을 집 앞에 묶어놓고 4일 동안 묶어놨다가 1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게 6월절이죠.
자, 우리나라에 3대 절기가 있는 것처럼요, 유대인에게 절기는 대표적인 절기가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3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금방 제가 하나는 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초막절입니다. 이 유대인의 3대 절기는요, 유대인의 성인 남자라고 하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다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그래서 1년에 3번은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 때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유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 성지순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셨던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다 모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3대 절기잖아요. 추석, 단오, 설날인데요. 설날에 우리가 부모님 고향을 가잖아요. 명절 때 고향을 주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스라엘이었다면, 만약에 예루살렘이 만약에 여기 서울이었다고 칩시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다고 한다면 1년에 3번은 모든 남자들이 다 성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걸어서도 오고, 만약에 해외에 있는 그 분이라면 해외에서 다 와서 또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의 명절입니다. 3대 명절. 이 3대 명절은요, 유대인의 농사와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농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3대 명절을 찾아볼게요. 먼저 6월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출애굽 시에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에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 6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7.7절은요, 6월절 이후에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냅니다. 떡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는데요. 그 무교절이 끝난 날부터 7.7절이라는 말은 7일에 7번, 그러니까 7주죠. 7, 7에 49, 49일 후에 갖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런데 무교절 마지막 날까지 포함하면 5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또한 7.7절을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상징하죠. 오순절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절기와 예수님의 신약의 역사는 다 똑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후에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7절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3번째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는 초막절,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의 재앙을 피해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6월절을 지냈고요.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합니다. 텐트를 치고요. 초막, 텐트. 그래서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40년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텐트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생활로 적용을 하면 6월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6월절은,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광야라고 비유합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 초막절 명절 끝날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 이제 끝날이라는 것이죠.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냐면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왜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하느냐면요. 초막절은 유대역으로 하면 1월 달입니다. 1월 15일, 음력 1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음력 1월 1일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음력 1월 15일.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유대인의 1월 1일은요. 나팔절이라고 나팔을 불고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면서. 그리고 1월 음력 10일에는요. 유대인은 대속제일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성도 피를 갖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날이 1월 10일 대속제일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초막절을 7일 동안 지내고 8일 할 때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이 초막절인데요. 그날 마지막 날이라니까 우리 지금 1월 1일이랑 거의 비슷한 절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들 집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 절기 동안 7일 동안 집 밖으로 다 나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요. 아무도 집에서 자지 않습니다. 호텔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내러 오잖아요. 그럼 호텔에서도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다 공터나 빈들로 가서요.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허스름하게 만듭니다. 만들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늘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송송 나 있어서 하늘이 보여야 돼요. 그 텐트에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7일 동안 이제 그 절기를 지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 7일 동안 지내는 제사의 짐승의 숫자만 해도 200마리가 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성전과 그 마을들을 횃불로 다 불을 밝힙니다. 환하게. 그리고 이 명절 마지막 날, 이제 7일을 다 지나고 마지막 8일 날 명절 끝날, 가장 큰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인데요. 이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대성회가 벌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군인들의 18번 찬양. 오주여, 어떻게 되죠?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함에 실로암 내게 주시니. 이 실로암 연못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 마지막 큰 축제의 날에 이 5km 거리를 이 유대인들이 쫙 이열로 줄을 쫙 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제사장이 금 항아리로 된 항아리에 이 연못에서 물을 길러서 이 성전에까지 가면 여기에 줄 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사야 12장에 있는 가사의 찬양인데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길르리라. 이 찬양을 막 부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뜬 물을 가지고 성전에 붓습니다. 성전 제단 밑에 붓습니다.
그 초막절 7일 동안 횃불을 밝히는 것은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의미하고요. 물을 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그 샘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세요? 반석. 우리의 반석이 되시죠?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와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다 마시고 목마름을 채운 것처럼 이 실로암 여모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 붓고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먹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절기 마지막 물을 붓는 이 행사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를 지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죠. 영원히 구할 처소가 아니고 잠시 머물러 텐트처럼 잠깐 텐트를 치고 지내는 세상입니다. 영원히 구할 처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무너질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삶은 천막에서 거하는 삶과 같고 광야를 지나가는 삶과 같은 나그네의 삶이다. 그러니까 광야같이 우리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낸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430년 동안 종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했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 다 몰살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10가지의 재앙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보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강 사이를 건넜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다 몰살을 당했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 갔을까요? 딱 3일 갔습니다. 왜냐하면 3일 후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을 했을까요? 잠자리가 불편해서요? 양식이 부족해서? 적들이 찾아와서? 광야가의 거친 들 때문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아니요, 물이 없어서. 광야를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 딱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3일 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보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장면을 보여주자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우물가에 주저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나옵니다. 그것도 정오, 햇볕이 뜨거운 그때에 이 여인은 벌써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여인. 이 남편을 바꿔보고 저 남편을 바꿔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때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 아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겨서 상종을 하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 다시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러죠. 나에게 그 물을 주어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 여인에게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은 목이 마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그의 삶 자체의 갈급함과 그 간절함이 그의 삶을 메마르게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만약에 너가 나에게 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주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여 마을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목말라 물을 길러 온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물동이를 내어두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목이 말라서 물을 떠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남겨두고 마을로 막 기뻐서 감격 가운데 뛰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에 나오는 3장 후에 3장이 지난 다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소해 줄 생수의 강,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저를 한번 보세요. 삶이 메말라 있지 않으세요? 내 삶이 윤택하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소해 줄 생수의 강,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생수의 강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이 이 생수의 강,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뱃속에서 흘러넘칠 생수의 강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러면 구약이 이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성경의 이름같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성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 물을 재어보니까 발목 정도의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예요. 발목이면 물이 조금 이렇게 고여서 흐르는 정도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 재보니까 무릎까지 물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 재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흐르고, 나중에 재보니까 능히 헤엄쳐야 할 만큼 강이 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강이 흐르는데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강물이 살고
물고기들이 거기에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강줄기 옆에 나무들이 심겨졌는데 이 나무들이 잎이 푸르르게 피어나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데 시절을 따라 매달마다 열매들이 막 맺혀나고 가는 곳곳마다 생기가 돌고 살아나는 생명력의 강물이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줄기. 제가 얘기했죠. 77절에 명절 끝날에 어떻게 해요? 무슨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나온 샘물을 의미하는데 이 샘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성령님이시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르지 않아 메말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다. 자, 여기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을요 생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물, 살아있는 물, 영혼을 살리는 물,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는 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적셔지고, 조금 처음에는 발목같이 흐르던 물이 이제는 무릎, 허리, 능이 헤엄칠 만큼 강이 되어 흐르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강이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어떤 강이요? 성령의 강이 여러분에게 흐르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푸르르게 다시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감격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샘솟는 샘물의 물이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의 샘. 우리가 영혼의 길을 자세히 쫓고 세워 들으며 우리 안에 샘물이 졸졸 흐르는지, 아니면 샘물이 막 넘쳐나 흐르는지, 샘솟는지 들려지겠죠. 그건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샘물이 메말라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막 넘치도록 흘러가고 있는지. 주일마다 우리 이수정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무들에게 물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줍니다. 어쩔 때 이렇게 한번 그 물을 못 주고 잊어버리시는 날을 보면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잘 서 있던 이파리들이 이렇게 점점 힘이 없어 이렇게 막 쫙 오그라들고 이렇게 힘이 꺾이기 시작하죠. 메말라가고 있어요. 근데 물을 주면 참 신기해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이게 이렇게 싹 이렇게 힘을 얻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파란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밝은 빛을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얼굴 빛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이 흘러나면 얼굴의 빛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평강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으면, 반석에서 생물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수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 생명의 생수가 어디서 흘러넘칠까요?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 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우리 뱃속에서. 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이 생수는 성령님이시고 성전이 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찾습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찾은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물은 먹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목이 말라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지만 세상의 물질은 채워도 또 갈급하여 더 물질이 필요하고 또 채워도 또 물질이 필요하고 세상의 명예는 얻으면 또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하는 갈급함이 생기고 세상의 지식은 채워도 끝이 없어. 채우면 더 많은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속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오는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또 더 큰 갈급함과 목마름을 주지만, 그래서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을 바꿔보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봤지만 채워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수, 생명의 물, 그 물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질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목말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가람이 사라집니다. 모든 가람은 성령으로 해결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마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듯이 문제를 다 내던집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여 성령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물동이처럼 거치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들고 다니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이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자신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내 안에 성령이 솟아나지 않을까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언뜻 들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뚝이 되어 성령의 이 흐름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 나의 세상의 욕망, 나의 세상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이러한 것이 성령의 역사를 막아 우리 안에 흐르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무너져야 한다. 나라는 뚝이 무너져야 성령이 우리 안에 콸콸 흐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는 지금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는가? 자, 세 번째 성령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 생수의 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streams of living water. stream이라고 하면 여러분, 물은, 저를 한번 보세요. 뭐 생수, 우리가 요즘 잘 아는 생수, 그 마켓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페트병에 이렇게 들어있는 생수. 무슨 수, 뭐 미네랄이 얼마큼 들어있고 이런 생수라고 하는 것들. 그것은 그냥 두 모금, 뭐 많이 마시면 한 번만, 한 모금을 쫙 마셔도 끝나는 생수. 자,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생수는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streams of living water. stream이라고 하면 물줄기, 강줄기. 주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나에게 나오는 자는 이 생명수의 강물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생수 한 병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번 마시면 끝나고 또 좀 있으면 또 목마르는데, 우리의 뱃속에 생수 한 모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살리는 물의 강줄기를 주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강줄기가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물고기가 살고 강이 살고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 열매를 맺고 이 강줄기가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 생명의 강줄기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생수 한 모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의 강줄기가 끊임없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너의 뱃속에서 솟아나겠다. 우리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나지 않는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가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물줄기.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서 강이 되어 흘러나가는 것이, 그거는 우리를 적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갈줄기가 흘러넘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력을 얻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계 곳곳에 생명력의 역사가, 지금 성령의 바람이 온 세계로 흘러넘쳐 성령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내면에 이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넘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발목이 아니라 무릎을 넘어 허리를 넘어 능히 헤엄쳐야만 하는 강줄기가 여러분 안에서 막 솟구쳐 오르고 여러분 내면에 성령의 강줄기가 막 흘러 넘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찬양을 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 다음에 뭐예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샘 솟는 기쁨과 우리 안에 평화와 강 같은 평화가 흘러나고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줄기가 메마르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영혼의 귀에 이 성령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것이 날마다 들리고 막 솟구치는 이 강줄기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까요? 누구에게 성령의 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입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성령 끝날 제사장이 성전에 물을 붓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구원의 강에서 물을 기리라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에게 성령의 강이 흐르는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다른 조건이 보니까 성경에 없어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자격을 갖춘 자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목마른 자면 누구든지,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생명의 강줄기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영혼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목마름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영혼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시편 55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고, 돈이 없는 자들에게 나오라고, 돈 없이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과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가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 영혼이 가랍니다. 주님 제가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의 강줄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유현성 집사님께, 유현성 집사님 저를 믿으세요? 하면 유현성 집사님이, 목사님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때는 내가 목사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내가 믿지 않았습니까? 제가 묻는 거는 믿은 적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전에 내가 영적 기도를 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강을 주시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나의 가람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만이 내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강줄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모든 가람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가, 그분이 내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강줄기를 허락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내게 구했을 것이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무엇을요? 성령을,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걸까요? 선물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일을 해야 받는 걸까요? 선물은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강줄기를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속주이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속에서 흘러넘치는 강줄기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겨왔던 모든 갈급함, 아까 얘기한 물질이나 병이나 지식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이나 이 모든 목마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얻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흐르는 성령이 샘솟듯 우리에게 솟구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 생명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이 시간 또 믿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성령의 강줄기를 내 안에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강줄기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참된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감격과 기쁨이 솟구쳐 넘치는 참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광야를 사는 동안 이 성령의 강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지만 않으면 성령의 강줄기는 우리 내면에서 계속 흘러 넘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그네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물로 먹이셨던, 반석을 쳐 물을 내어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 성전에 부으며 기쁨으로 이 물을 기르리라고 외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나오는 자에게 성령의 강줄기가 흘러 우리의 내면에 솟구쳐 넘치는, 세상의 모든 갈급함에 우리의 목을 축이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 살 때 우리에게 성령의 강줄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으로 살고 이 감격으로 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넘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능히 헤엄칠 만한 강줄기가 되어 이 강줄기가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력이 살아나고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많은 열매들이 푸르러지고 하나님 계절에 따라 열매들을 맺으며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강줄기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강줄기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살아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람은 세상의 외부의 것으로 채워져 만족함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뱃속에서 솟아나오는 영원한 샘물이 우리의 목을 축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강줄기 영원히 솟아나고 또 솟아나며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이 생명의 강줄기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와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생명의 강줄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가람이 없는 생명의 물줄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하나님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 씨름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솟아나는 생명의 강줄기가 2023년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강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넘쳐 흘러 우리를 충만하게 적셔주시고 우리로 기쁨의 단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총을 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생수의 강줄기 성령의 강줄기를 주어 영원히 솟아나 광야를 사는 이 세상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강줄기가 항상 흘러넘쳐 발목을 넘쳐 무릎으로, 무릎을 넘쳐 허리로, 허리를 넘쳐 능히 헤엄칠 만한 성령의 강줄기가 우리의 뱃속에서 흘러넘쳐 다시는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다시는 하나님 낙심하지 않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기뻐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의 강줄기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